오늘이 이제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양손을 자신의 가슴을 좀 딱 끌어안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정말 애썼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번 본인을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지난 1년 너무너무 애썼어. 고마워. 네. 제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번 남은,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은 에베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일터의 삶에 대한 송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남겨진 선교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종 황제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서 마을 공터에서 임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땀 흘리면서 거기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는 광경을 양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보시고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하셨겠죠. 혀를 끌끌 차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오, 불쌍한 선교사 양반들. 뭐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들 하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힘든 일일랑 저 아래 걸들에게 시키시고 그 그늘에 가서 좀 쉬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가 인식해온 일과 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험한 일, 땀 흘리는 힘든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만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당시에 세상에 초래한 위대한 두 가지의 역사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모든 신자가 제사장직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높은 벽을 낮추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큰 역할을 종교개혁이 주었던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신도가 있다고 하는 반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레이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표현조차 사실 우리가 쓰는 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영향은 직업의 성직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의 편견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 직업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 직업의 거룩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천하고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직업이 천하고 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 시내의 흑인가를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청년 하나가 청소를 하다 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붓고 쓰레기와 청소도구를 땅에다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년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될까요?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청소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청소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업이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일터는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 시절에 5년 동안 제가 빌딩 청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 전 그 당시 4명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목적이 있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 우리 6식구 호를 단신 정착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동기 하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봤습니다. 스시 공장을 가고 세탁소에 가고 생선가게에서 10손가락이 다 포기라고 하는 그 가시에 찔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로 생선을 다듬어 봤습니다.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 크리스폴 목사님, 지금은 골든 코넬 테올로지컬 스쿨의 설교학 교수로 가셨는데, 그리고 저 나이지리아의 목사님, 우리 3사람이 같이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하버드 디비니 스쿨에 강의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교수였던 제키 제킨슨이라는 교수, 이분에게 제 강의를 참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여러분 놀랍게도 우연인지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하는데 이 제키 제킨슨 교수가 제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드리고 서로 너무나도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강의실 앞에서 저 바로 뒤에 세워져 있던 차가 제 차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자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트루에서 손님들에게 햄버거를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마존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초창기 제가 뉴저지에 와서도 저녁 12시면 브롱스의 생선 시장에 가서 냉동 탑차 안에서 그 셀몬을 다 필레를 떠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 그 셀몬을 담아갖고 맨하탄의 18군데 데일리 가게를 다 돌면서 딜리버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이사도 해봤습니다. 플로리다까지 장거리 이사를 가면서 뉴저지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제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뭐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하루 저녁 호텔에서 자고 또다시 출발해서 플로리다까지 가서 이삿짐을 내려놓고 차를 렌터카를 반납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아마존 회사의 시험을 보고 취직해서 현재까지도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목사로서 이민 목회를 경험하면서 밑바닥부터 몸으로 겪으면서 이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고생하고 사신 것에 비교해보면 저는 뭐 세 발의 피겠지만 견줄 수도 없지만 저는 웬만한 일이라는 게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게 닥치는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 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목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참 나약한 목사였습니다. 의지가 약했고 또 어떤 일을 꾸준히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어떤 것도 내가 두렵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이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강인한 의지를 주셨고 뭐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게으른 사람 보면 제가 용서가 안 되고요.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제가 막 화가 납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도전하지 않고, 왜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고 무너질까? 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스턴에서 우버 드라이브 하면서 한 주에 2,500불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국 통계 소위 상위 0.1% 안에 드는 드라이버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500불을 주에 운전해서 벌려면 하루 몇 시간 일을 해야 이 돈이 가능할까요? 17시간을 평균적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고속도로를 향해 손님을 태우고 가다 보면 차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제 몸이 붕 떠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상위 0.1%의 인증을 받을 때만 해도 드라이버에게 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운전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딱 8시간 운전하면 앱을 딱 중단시킵니다. 드라이버들이 사고가 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앱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하루에 17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변통을 차 옆에다 놓고 다니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볼일을 보고 한 주에 2,500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나 태도나 목적이 그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수없이 모멸감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잘 견디고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태워다 주러 가면 성적으로 유혹도 하고요. 차에서 얼마나 난잡스럽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모멸감, 수치, 비하, 말도 못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식들 신분 문제 해결하고 미국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고 가장 제게 무거운 책임감은 목사로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강단이다. 늘 제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그 생각에 저를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능력 있고 유능하고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강단이 저를 지켜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나에게 강단이 없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타락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참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원리를 성경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장 22절로 33절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1절로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릴레이션십,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장 5절로 9절입니다. 6장 5절로 9절에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종관계를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노사관계가 됩니다. 노사관계.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릴레이션십. 직원과 주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야말로 우리 직장생활 혹은 일터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부부의 관계로 출발하는 것처럼 일터의 삶은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의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시에 따라서 3분의 1의 절반 가까이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로마라고 불리우는 이 에베소 도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당시의 그 사회의 악한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제도의 개혁보다는 주정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개선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관계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복음이 제공하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결국은 노예 제도를 붕괴시키는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를 종식시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월버포스라고 하는, 이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연설하는 월버포스의 그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면 노예 제도의 폐지는 성경의 삶이 교과서로 여긴 링컨과 같은 지도자의 헌신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관계는 무엇인가? 전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이 송년주일의 의미를 좀 부여해서 지나온 1년의 일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터 속에서 목적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용인을 향한 피고용인의 관계의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 종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상대가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내가 월급을 받고 있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를 성경은 제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일터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경적인 조망이 있습니다. 일터는 단순히 돈만 버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일터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도자, 즉 은혜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직업관을 설명하는 이런 유명한 예화를 여러분 종종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인부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보면 모르겠어? 내가 돌을 깎고 있잖아, 돌을. 막 짜증 섞인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무슨 일 하다니 보면 몰라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소. 근데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은 앞에 두 사람과는 너무나도 상이하게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얼마나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제일 일하면서 신바람 났을까요? 세 번째 사람, 보나마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보케이션, 이 사람의 소명의식이야말로 여러분, 그 일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본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즐겁게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한다면 여러분, 당장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의 삶에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 설나라 선교사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급박하고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귀한 사역 감당하면 틀림없이 선교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보케이션, 소명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보케이션은 보케티노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일이 바로 보케이션이고 보케티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일터 교회에서 수행해 오셨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터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보케티노,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보케이션, 이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두 가지의 관계 가운데 두 번째는 피고용인을 향한 고용인의 관계의 덕목입니다. 여긴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경고의 명령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긍정적인 명령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종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인들도 종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텐데 죽게 하듯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상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요하수 권사님이 식탁교대 때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납니다. 우리 권사님 세탁소를 할 때마다 대박을 치고 영업이 잘 돼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세탁소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님을 뭐처럼 모셔요? 틀렸습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처럼 모셔야 한다. 왕처럼 모셔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예수님처럼 모시라고 그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처럼 모셔서
세탁소 하는 것마다 잘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협 없는 전인적인 근본적인 헌신과 순종.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교회에서 일어나요. 고인물이 되지 않고 교회는 끊임없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잘못된 것 과감하게 교회는 늘 변화가 일어나요. 늘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만이라도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서 살아나시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경고 하나가 첨부됩니다. 한마디로 비인격적 태도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윗자리 혹은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고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자,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여기 특별히 위협을 삼가하라고 말할까요? 왜 위협을 삼가하라고 할까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전들아 이와 같이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함부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소위 높은 사람에게 위협과 공갈을 그치고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훈련을 고용인들에게 전달합니다. 본문과 같은 맥락을 자, 골로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도 말씀을 본 것처럼 하늘에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의 상전인데 그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갑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함부로 자기의 감정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주종관계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에 살던 아주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 나중에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빌레몬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이제 로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놀랍게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옥중에서 만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이제 바울은 그 옛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감동적인 편지 한 장을 써보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러분 1장 10절 보시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정죄로
둘지라. 그 후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이거는 이제 의문문을 갖고 있는 거죠. 내게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건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에 다 계산하라. 이 계산하라는 말은 다 면제해줘라, 사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떤 것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이 기록을 찾을 수 있냐면 교회 전승에서 이 기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돌아온 후에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그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친형제로 오네시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수종하다가 후일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이 키워서 성장한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그랬는데 어디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도. 근데 그 당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 이거는 기상천외할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일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바울의 사랑 빌레몬을 결단을 통하여 1세기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50년이 지난 때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처형을 받으러 가는 도상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그는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로 누구를 거론하냐면 오네시모를 거론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로. 성경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변화의 자극을 받아서 신앙에 전념했던 빌레몬 역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순교사에 의하면 네로 박해가 있을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날 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감독과 에베소 교회 오네시모 감독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처형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드로클레스의 총독 앞에서 함께 장렬한 순교자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와 유사한 여러분 한국의 기억자 교회인 금산교회를 제가 언급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금산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교회를 커튼으로 가리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하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마을의 유지였던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일하던 영수였던 마부였던 이자혁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자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장로로 먼저 선출이 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아마 요즘 같으면 장로모 때문에 교회 뛰쳐나가서 딴 데 가서 살림 차리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그랬을 텐데 이 조덕삼 씨는 후일에 장로가 돼서 오히려 이 이자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씨가 장로로 있던 그 교회의 이자혁 씨를 목사가 된 이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하고 장로교회 총회장을 연이어 3번이나 할 만큼 그 목사님을 서포트했던 장로님이십니다. 그 후손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원 조세영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도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지. 이 섬김의 정신이 실천되는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섬김이 실천되는 일터, 얼마나 아름다운 일터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능력, 복음만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난 52주, 1년 12달 52주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섬기고 있던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런 거룩한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일터 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